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데 보니까 가을비가 이렇게 소리 없이 오더라고요. 저는 봄비만 좋아하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가을비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낙엽이 졌는데 그 낙엽 위에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를 보면서 저 비가 결실의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비는 언제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구나. 봄비가 오고 나면 온 대지에 생명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가을비가 오면 가을에 이제 모든 오곡백과가 더 깊이 있게 연결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늘 느끼며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서 짜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구 목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방을 배정하는데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 배정을 해서 이제 첫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 저녁에 방별로 감사 나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설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대요. 그런데 금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감사 나눔을 거의 한 2시간 이상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큰 이렇게 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하러 이렇게 가는데 저는 몇 분이나 나올까 했더니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기왕 나온 게 아니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전날 저희가 이 교회에서 출발할 때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때는요 얼굴들이 다 그냥 굳어 있고요. 제가 바라만 보기도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둘째 날 아침에 보니까요. 첫날 화장도 안 하셨던 분이 둘째 날 아침에는 변장에 가까운 화장까지 다 하시고 천사의 얼굴 해가지고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껴지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품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나누면 우리 삶에 이런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는 거구나.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감사가 가득 흘러 넘치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해서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니까.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주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말씀이죠.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시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동안에 내가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세속적인 성공의 축복의 자리, 그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내 신앙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부차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삶의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삶의 자리는 바로 감사하는 삶의 자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감사의 축복을 사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전인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혜택이고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6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분 밖에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7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내 존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존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부터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말하면은 이런 거죠. 아주 귀한 묘목을 여러분들이 구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귀한 묘목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시드로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귀한 것도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흙, 좋은 옥토에 심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심을 때 그 뿌리를 아주 깊이 그 생명을 잉태한 옥토에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줘요.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나무가 위로 세움을 입게 되죠. 견고하게 세움을 입게 되면 비바람이 불어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을 만개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피워야 할 꽃은요 다른 꽃이 아니고요 감사의 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로 살면서 그 삶에 감사의 꽃이 만개하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주님 안에 깊이 내려져 있지 않고
그분 안에서 세움을 받지 못했고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이런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 안에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꽃이 만발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미당 서정주 시인을 잘 알죠. 그분이 시 중에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 송이 감사의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세움을 입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요, 우리는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줄 모르는 이 절박한 절망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 한복판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세움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차디찬 감옥, 지하 감옥에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감사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입니다.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감사함을 overflowing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온 마을이 다 물에 잠긴 상태. 이게 overflowing입니다.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감사를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감사의 물에 빠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그냥 홍수가 났어요. 감사의 홍수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흘러넘치는 거야. 그냥 다 그 감사의 물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감사한지 안 한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감사의 홍수에 다 빠져들게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왜 이런 그 절박한 고난의 끝자락에서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감사가 생명을 살립니다. 감사가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92년에 미국 동부에 있는 시카고에서 워러 솔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훗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이 돼요. 이 워러 솔맨이 그가 그린 그림
Head of Christ라고 하는 그림. 아마 여러분 이 그림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가 이 그림을 그려서 세계적인 그런 화가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이 그림이 담겨있는 그림책이 1940년에 무려 500만 부가 인쇄가 돼서 팔릴 정도로 전 세계에 여러분 그의 그림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그림을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렸는지 들여다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1917년에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fall in love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병명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길어야 석 달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아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내는 홀몸이 아닌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 속에 허덕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원망스럽고요.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으로 한순간에 그의 삶이 그런 불행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밤마다 신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헤매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사랑하는 아내가 지켜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굿 크리스찬인데 그 아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울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림을 남편에게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금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용기를 내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요, 가슴에 울림이 있었어. 그리고 아내가 한 말을 계속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에게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아내가 한 말대로 하나님이 내게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직 주셨으니까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말이죠, 그 이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모든 일상이 그 순간부터는요 다 기적 같은 감사의 조건들이야. 해가 뜨는 일, 해가 지는 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들, 햇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 너무너무 기적처럼 감사한 그런 것들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내 생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Head of Christ,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났는데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질 않네. 어떻게 된 일인지 몸이 점점 더 무너질 줄 알았더니 몸이 점점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당시 주치의였던 잔 헨리 의사를 찾아가서 다시 재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임파선 결핵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 일입니다. 박수 치려고 크게 한번 쳐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잔 헨리가, 아니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약을 드셨길래 이런 기적이 나타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워러 썰맨이 하는 말이, 글쎄요, 제가 먹은 약은 없고요, 단지 먹은 게 있다고 한다면 아내가 3개월 동안 감사하며 살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감사의 약이 될까요? 그랬더니 이 잔 헨리 주치의가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거라고. 감사가 생명을 살리는 치료제라고.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이고,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가 되고, 감사가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실제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병도 그래요. 마음의 병도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복받쳐 올라오면요, 한순간에 마음의 병도 취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병들이 왜 생깁니까? 에? 어떤 이들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계속 내 안에 그게 피멍이 들어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해. 어떤 사람에 대한 한이 맺혀 있어 말이죠. 근심과 걱정, 염려, 분노,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런 저런 종류의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말할 뿐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영역 밖에서 오히려 과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이 감사의 힘과 감사의 기적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감사에 관한 글과 감사에 관한 자료들이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가 우리 심장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치매 걸릴 확률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면요, 육체 질병도 취함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감사하며 살면은 영혼의 질병이 취함을 받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삶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삶에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삶에 감사해. 그러면서 영적으로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감사함이 흘러넘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존재 자리에 세움을 입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고 늘 불평과 원망, 불안과 걱정, 두려움, 온갖 이런 것들이 가득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요,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흘러 넘쳐요?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잘 나오지 않거나 삶에 감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을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감사가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새벽에 나오면 기도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의도적으로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말이죠.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그 말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마음의 고백이 돼요. 이게 마중물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넘치고요, 감사가 흘러넘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고 나가면 감사가 절로 막 흘러넘칩니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우들이 시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이 감사를 넘쳐 흐르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준 거죠.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쫙 묵상해 보면 감사가 실제로 흘러넘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냐? 다른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갈릴리 교회가 여기 왜 있습니까? 갈릴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은 통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지역교회로서 갈릴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통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전도하세요, 영혼을 살려야죠,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요, 전도하지 말래도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요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은요,
그 감사의 힘이, 감사의 능력이요, 놀랍습니다. 철의 제국 로마를 사도 바울이 혈혈단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감사함으로 그 철의 제국을 복음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로마의 감옥도 사도 바울의 그 감사를 가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될 때 복음의 문도 열리고요, 기적의 문도 열리고요, 하늘 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감사의 삶을 실천합시다 라는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 주간이 되면 막 감사가 막 흘러넘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다른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감사 주간, 감사를 선포하고 나면 영적인 공격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해야 돼.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의 계절, 감사의 선봉장이 되셔서 감사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감사의 계절, 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주제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시간에 6번에 걸쳐서 성회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죠. 그동안에 분주하게 한 해를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기간만큼이라도요, 모든 스케줄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딱 일주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성회에 한번 완주해 보세요. 놀랍게도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하여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회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깨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도 축복하셔서 한자리 운동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선봉장이 돼서 한자리 운동을 실천하는 여러 교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 주마다 새 가족들이 이제 복음의 한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는 이런 현장 속에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복음의 한자리, 기도의 한자리, 말씀의 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태신자를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태신자를 봉헌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봉헌한 이 내용을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제가 머리도 나쁜데요, 어느 순간에 암기가 다 돼버려. 그래서 딱 보면 저분은 기도의 자리에 누구 이름을 썼고, 말씀의 자리에 누구 이름을 썼고, 복음의 자리에 누구 이름을 썼는지. 어떤 경우에 보면 저분은 안 내셨지? 이게 기억력이 어떨 땐 좋을 때도 있지만요, 너무 기억력이 또 좋은 것도 참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어느 여자 권사님인데 기도의 자리에 당신 이름을 썼어요. 말씀의 자리에도 당신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꼭 중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이 그냥 찡해지더라고요. 이분이 마음에 내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모든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며 참호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구나. 기도해 달라는 자기 이름을 쓰고 감동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의 한자리에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남편의 이름, 어떤 이들은 친구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봉헌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로로 이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갈릴리 교회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023년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아무쪼록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지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망의 새해를 믿음 안에서 잘 설계하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주는 힘, 감사가 주는 축복, 감사가 주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